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면서도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자식 관계, 세 번째는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말씀은 이 세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깨어진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 관계가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부부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 길게는 3000년 전, 350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남편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이혼 서류만 쓰면 쉽게 이혼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고요. 많은 여인들이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남편에서부터 아이를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또 이와 비슷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몸을 파는 여인 두 여인이 나와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이 몸을 파는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줄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내 자식이 죽었어도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녀 사기가 이렇게 깨져 있었고, 남자는 너무나도 폭군과 같이 행동을 하고 여자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관계들, 그 안에서 깨어진 부부관계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모-자식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 깨어진 곳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형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형 에서에게 발각되어 2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또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내 가운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 요셉이라는 아들만 편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였음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결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도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계가 다 깨어진 현실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 역시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죄 없는 자기 아랫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마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부하를 일부러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도구처럼 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은 아버지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 아버지의 후궁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죽이고 아랫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반역하는 일은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상정과 하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이 깨어져 있고 곳곳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진짜 세상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을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곳곳에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그 말해주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다툼들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내려왔던 일이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의 현실, 삶의 현실을 점점 마주치고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잘 지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부부 간에 잘 지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곳곳이 깨어진 사회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현실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합니까? 점점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아이를 낳는 것이 고민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도 좀 같이 나누어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잘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잘해라.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잘해라.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잘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잘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남편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남편은 폭군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가정 폭력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성도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이러한 남편을 그저 묵묵히 섬기라는 말인가? 내가 이런 남편과 같이 계속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내 아내가 너무나도 맡은 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내 아내가 부족한데 이러한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인가? 내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말씀은 자녀에게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엔 너무 부모님의 말씀이 명령이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방임하고 학대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내가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 엇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분노를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저도 제일 인생에서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찬솔이랑 이은인데요. 어떻게 분노를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으로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느껴지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인데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이죠. 말씀은 노예에게 최선을 다해서 상전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학대를 받아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상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나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악하게 대하는 상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노예를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성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채찍질해도 내가 너를 죽여도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 죽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노예제를 옹호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2000년 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부모 자식 관계도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주종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지나가 버리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넘어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뜻을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참한 세상, 깨어진 관계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내 말합니다. 불의한 권력이나 악한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은 악한 권력자 앞에서 내가 너희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 보아야 할 때 잘못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깨어진 관계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굽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 굽은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읽으면 마음에 불편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까?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저 이기적인 사람, 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저 나한테 사랑해주지도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사랑합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삶의 중심에 너를 두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깨어지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부모님이 맞는 말을 하셔야 순종을 하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 공경을 하죠. 내가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다 잘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방치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근데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결국 내가 최고야, 나를 이렇게 방치한 부모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깔보는 너의 중심적인 마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너는 정말로 네 마음에 굽은 마음이 없느냐? 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그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를 오는데요. 찬솔이랑 논쟁을 합니다. 10살짜리 애랑 뭐 논쟁할 게 있다고 논쟁을 해서 끝까지 제가 말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여전히 나 중심적이구나. 내가 최고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그 마음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네가 직면해 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 상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도구에 불과해.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의 이익을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늘 직장 상사를 놓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부와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쓸 수 있을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을 때 위협을 가해서라도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려 보아라. 네 마음속 가장 중심을 헤아려 보아라. 너는 정말로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겉으로만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의한 권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앞서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이 모든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부모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가 많죠. 내 자녀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 많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죠. 내 아내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사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내 직장, 내 아랫사람들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고 그게 바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굽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직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겠느냐?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너부터 그 굽은 마음을 펼쳐보아라.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펼쳐보아라. 너부터 한번 용서해보아라. 너부터 사랑해보아라. 너부터 다른 사람을 너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겨보아라. 너부터 다른 사람을 품어보아라. 그래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네가 대안이 되어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어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 가운데 대안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이 회사와 직장 가운데 성도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깨어진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봉합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공경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공경하고 존중해주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먼저 도와라. 이것은 불의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그저 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존중해주며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는 것.
내가 깔보던 사람을 더 먼저 높여주는 것,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너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교제가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지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내 모든 삶에서 승승장구하는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있고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면 도망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악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관계 하나 쉽지 않은 쉬운 관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고, 아버지 부부의 관계가 그렇고, 아버지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와 직원들 또 고객들과의 관계가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고 늘 걱정이 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굳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을 공경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눌 수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깨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